마가복음 14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단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이 성만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살은 우리의 치유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살은 우리가 뭘 먹어야 힘을 쓰잖아요. 우리가 식사를 해야 힘을 쓰듯이 마치 우리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먹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무슨 하던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먹는 양식은 돈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다 돈의 문제에 걸려 있잖아요.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뭡니까? 말씀. 뭐라고요? 말씀. 이게 여러분의 양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밥으로도 사느니라. 아니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떡은 따라옵니다. 떡은 따라옵니다. 이제 떡 쫓아가면요, 있는 떡도 날아갑니다. 왜요? 떡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그들의 신이 뭐라고요? 배떼지. 예. 왜? 밥 먹는 게 중요한 문제니까. 그래서 그게 신이래요. 정권회사 앞에 가면 큰 황소를 이렇게 상으로 세워놨습니다. 근육이 엄청난 큰 황소를 세워놨는데, 이게 농사의 신, 옛날에 농경을 주관하던 시대에 농사를 잘 지으려면 뭐가 힘이 좋아야 된다? 소가 힘이 좋아야 되니까 농사 수확량이 많아지게 하려고 소를 숭배한 겁니다. 이집트는 유목문화가 아니에요. 농경문화입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다 자변을 적시면서 그렇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니까 농경이 주고 목축은 이제 곁다리에 이제 하청민이나 하는 겁니다. 근데 밀농사를 짓는데 소가 참 중요하니까 소는 집집마다 다 키웁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섬겼던, 하늘에 섬겼던 신은 태양신을 섬겼고, 땅의 신으로 섬겼던 주신은 바로 농사의 신, 소를 숭배한 겁니다. 소를 숭배하는데 모세가 법궤 받으려고 산 위 정상에 올라갔다 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었다? 소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왜 소를 숭배합니까? 이집트 신앙을 그들이 여호와 신앙으로 짬뽕해가지고 소가 여호와다. 모세는 40일 올라갔는데 소식도 없고 40일 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를 내놔라, 우리가 섬길 신을 내놔라. 그러니까 아론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만 이제 소를 끄집어내가지고 백성들의 금부치 엄부치 끌어모아다가 그걸로 소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금소를 만들어 놓고 황금소를 만들고 번쩍번쩍한 황금소 주변에서 춤추면서 애굽에서 하는 행색을 그 광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소를 숭배한 겁니까? 돈을 숭배한 겁니까? 돈입니다. 먹는 문제라고. 먹는 문제. 어저께 어디 카페에 갔더니 황성빈 목사님 바깥집 목교수는 카페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카페에 그 조그마한 액세서리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아마 보기 좋아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고양이들을 그렇게 많이 세워놨어요. 근데 그 고양이들이 다 일본 가면은 신입니다. 고양이 숭배합니다. 집집마다 고양이상 갖다 놓고 그럽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고양이가 재물을 갖다 준다. 그렇게 그들이 믿습니다. 내 짐작에는 아마 고양이는 쥐를 잡으니까 쥐는 곡식을 앗아가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쥐를 잡아주니까 집안의 재산을 지켜주는 그런 거다. 이게 아닐까 혼자 생각해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거는. 근데 그들이 집집마다 고양이산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고양이는 재물을 갖다 준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설렁탕을 먹습니다.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는 소를 잡아가지고는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잡은 소를 하늘 넙죽 잡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가 잘 되려면 하늘이 적당한 비와 햇빛을 줘야 되고 일조량과 적당한 비를 주고 태양 태풍 같은 거 막아줘야 되고 그리고는 소가 중요한 거지. 땅의 신 소가 해줄 일이 있습니다. 땅을 잘 갈아엎고 하는 그 수고로움을 소가 하는데 그래서 소를 잡아서 그날은 제사를 드립니다. 소를 스며도 숭배하고 소를 도축하지 못하게 나라 부부로 금해놓은 나라에서 그날 많은 소를 한 마리 잡아요. 그리고는 그 소를 이제 여러 사람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소뼈 우린 국물에다가 고기 한 점 썰어 넣고 장수 오래 살라고 국수 면발을 기다란 국수 면발을 넣어가지고는 끓여낸 게 설렁탕입니다. 설렁탕. 그 설렁탕 국물을 먹으면서 그들이 뭘 기원하냐 하면은 장수하고 오래 살고 같은 말이 장수하고 그리고 농사가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무엇을 원합니까? 신앙 안에서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면 기복주의 신앙이 돼요. 복을 하나님한테 구합니다. 그보다 더 악한 것은 세상적으로 야비한 방법으로 온 복을 구하면서 교회에 앉아있는 거예요. 온 야비한 방법을 세상도 안 쓰는 수를 다 써가면서 하면서 복은 하나님만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 있어도 안 줘요. 따라합시다. 손을 깨끗이 합시다. 받은 그릇을 깨끗이 하고 달라 하세요. 회개하고 받은 그릇을 깨끗이 하고 달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녀가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필요한 대로 고비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비마다 주님이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듯이 어떤 때는 직장 열어줘서 돈 열어주시고 어떤 때는 뭐해서 하시고 어떤 때는 기적같이 먹이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먹는 문제를 열어가십니다. 근데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떡을 주신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떡을 베풀어 줬더니 예수님이 임금 삼고서 우리 맨날 떡 문제 농사 짓는다고 해를 쓰고 힘들고 고생을 해도 그냥 로마가 다 앗아가고 그러는데 먹는 문제 해결하는 분이니 이 사람 임금 삼자. 주님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먹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떡은요 필요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찬양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하늘의 이루를 만나. 그게 떡으로도 나타나고 직장으로도 나타나고 건강으로도 나타나고 다양한 모습으로 그래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도 뭐하리라?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로 그렇게 뻗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여정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말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리고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저는 제자들 보고서 너희들도 갈 거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까? 뭐가 있음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까? 자, 예수님의 살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그것을 먹으면,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 영이 살아나고,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받으면 때로는 회개하라는 진리고, 그리고 말씀을 하는 사람을 보고서 날 친다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목사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찔린 말씀 붙들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영생하도록 은혜의 양식이 딱딱딱딱 주어져요. 그리고 인생에 심각한 문제 놓고 그 말씀 붙들고서 기도하며 나갈 때 길이 더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우연 같은 필연이 일어납니다. 우연 같은 필연이 일어나요. 그게 주님이 당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보혈의 피 흘리시고 당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성만찬을 처음 행하셨는데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영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네 가지로 등장합니다. 캐톨릭 교회는 화채설, 거룩한 성찬을 할 때 떡과 잔이, 떡과 포도주가 화채, 실제로 육체, 예수님의 육체가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게 화채설입니다. 화채설을 믿으니까 캐톨릭 교회에서는 성만찬을 하고 나면 남은 포도주를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의 살이고 피인데 어떻게 버립니까? 그거를 끝까지 핥아서라도 사제들이 다 먹어야 돼요. 신부님들이 다 핥아서 씻으면 안 됩니다. 어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씻습니까? 그래서 여러 핥아 가지고도 깨끗하게 이제 몸으로 먹어야 돼요. 화채설,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 이렇게 믿게 되면 성만찬 떡을 예수님처럼 일하고 예수님을 섬기듯이 성찬을 섬기는 그런 우매함이 펼쳐져요. 예수님은 지금 실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지금 계시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수첩에 옛날에 군에 갔을 때 수첩에다가 여자친구 있는 애들 수첩에는 이런 칸이 하나 있습니다. 투명한 칸이 하나 있습니다. 보입니까? 여기다가 다들 사진을 넣어 다녔습니다. 애인이 있는 친구는 애인 사진 넣어 다니고 애인이 없는 사람은 가족 사진 넣어 다녔습니다. 저는 뭘 넣어 다닐게요? 네, 가족 사진 넣어 다녔습니다. 저는 지금 치실 넣어 다닙니다. 임플란트 하고 난 뒤에 끼는 게 있을까봐 치실 하나 넣어 다닙니다. 지금. 왜 이거 이다 넣어 다닙니까? 네, 가족 사진 안 넣어 다니고. 이거 보고 가족 사진, 서울에 있는 아들놈을 보고 싶다. 이럴 필요 있다 없다? 좋은 시대입니다. 휴대폰 들고서 영상통화하면은
생생하게 다 봅니다. 올 추석에 집안 복잡 문제 오지 말았습니다. 안 와도 괜찮습니다. 요즘 줌으로 핸드폰 켜놓고 가족 예배 다 드립니다. 참 좋은 시대 됐습니다. 실제가 있으니까 실제하고 다이렉트로 만나고 통화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아이고, 이놈 장가를 어째 보냈고, 아이고, 작은 놈 공부를 열심히 하는가, 연애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대. 이러면서, 아이고, 이놈아, 빨리빨리 좀 해라. 전화기도 귀한 시대에 공중전화 붙들고서 그렇게 전화해야 되는, 요즘 얼마나 좋아요. 핸드폰 무제한 통화에다가 전화 걸어서, 야, 지금 뭐하노?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다 나눌 수 있는 시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전화기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휴대폰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거 들고 전화하면 예수님의 직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을 가지고서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언제 오실래요,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화채설, 그게 캐톨릭 교회의 전견입니다. 화채설을 섬기니까, 믿으니까 성만찬을 행하는 이걸 다 신부가 입에다 넣어주거든요. 하나씩 뜯어간 것이 넣어주는데, 그거 행할 때 뭐 그 떡을 넣어주는 신부님이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째, 루터교회의 공제설, 또는 루터교회의 공제설이 아니고 실제설이라고 합니다. 실제설은 화채설하고 비슷해요. 성만찬을 행할 때 실제로 주님이 오신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살이 되어주고 피가 되어준다. 이게 루터교의 겁니다. 아멘 아니고 루터교의 겁니다. 장로교회, 빨간교회였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를 창시한 켈빈 장로교회의 전통은 영적 임재설, 뭐라고요? 영적 임재설. 목회자가 주님의 살입니다 할 때 요 살 딱 떡 안에 누가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공제설하고 달라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 하고, 기도할 때 뭐가 임한다? 여기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떡과 잔을 먹는 사람들에게 이 떡이 예수님의 살처럼 역사하도록 도우신다. 몸속에 들어가면 여전히 떡이에요. 그 소화돼 가지고 소장 대장 지나고 나면 우리가 알고 덩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 잔과 떡 안에 뭐가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우리 몸 안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떡과 잔은 소화가 돼서 이래가 어디로 가고, 그 시기로 가고, 그게 이제 켈빈 장로교회의 전통입니다. 쩌빙걸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기념설입니다. 예수님이 보혈에 피 흘린 것은 십자가 그 사건 안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기념해 가지고 잔과 떡을 먹는 것이지, 그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다. 기념하는 것에 엎어지고 자빠지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캐톨릭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캐톨릭과 합쳐서 성만찬에 대한 4가지 견해입니다. 저는 뭘 다르게 해요? 전 장로교 목사입니다. 영적 임재설, 성만찬 떡과 함께 누가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을 받아들이면 그 성령이 살을 찢어주시는 주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신유를 행하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치십니다. 육체가 상할 이유가 없는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살이 찢겨져 나가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 떡을 먹는 사람에게 우리 안에
신령한 양식이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이 임하셔서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보혈이 역사하면서 무슨 죄든지 사합니다. 무슨 상처든 싸맵니다. 그래서 죄를 씻어 상처를 씻어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 찬송 복음성가 있습니다. 그 피 흘려 나를 살리시고 그 살 찢어 날 먹이셨네. 저기 나오는데 한 번씩 더 나올 거예요. 너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성만찬 할 때마다 그 찬송을 이렇게 그 가수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고 성만찬을 해오겠습니다. 여러분, 그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먹이셔서 우리의 찢겨진 살을 대신해서 수술해 주시고, 그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어주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살 찢어서 우리에게 먹이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하시고, 그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깊은 마음의 상처들을 싸매어 주셔서 다시 새롭게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살, 예수의 피. 할렐루야. 이 은혜가 믿음으로 취하는 자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자에게 성령이 2000년 전 십자가의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서 실제로 예수의 보혈을 마시는 은혜와 실제로 예수님의 살덩이를 먹는 것과 같은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할 때 캐톨릭 교회, 구교회에서는 7가지 성례전을 했습니다. 성례전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의식으로 치르지만은 성례전에 따라서 성령이 임하는 예식, 성령이 임하는 예식이라고 명명됐어요. 성령이 임하는 예식을 캐톨릭 교회에서는 7가지로 봤습니다. 이게 세례성례전, 견진성례전, 성체성례전, 고해성사, 고백성례전, 주유성례전, 영세성례전, 종부성례전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서 주유성례전은 뭐냐면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붓는 것으로 성령이 그에게 임한 것을 증표해 주는 것을 주유성례전입니다. 견진성례는 내가 지금 조사를 안 해와가지고 지금 깜빡했습니다. 배우긴 다 배웠는데, 근데 이 성체성례전은 제 그 성만찬을 말해요. 고백성례전은 고해성사입니다. 신부님한테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베드로에게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고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 주면 뭐하리라? 사하여지리라. 누구한테 줬습니까? 베드로한테 했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가진 베드로한테 이걸 줬다고 믿으니까 베드로에게 고백하듯이 신부님에게 고백하면 우리의 죄가 그 사도권이 계속 개성돼서 신부님들에게 있으니까 고백하면 사함받는다 이래 믿는 겁니다. 개신교는 이걸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이고 따라 누구든지 자기 죄를 하나님께 직고해야 되는데 이걸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으로 사제를 성직자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으로 바꿔놨으니 잘못됐다 해서 고해성례전을 없애버렸습니다. 영세성례전은 요하세례입니다. 요하세례. 그래서 이 중에서 개신교회가 종부성례전은 정말 죽는 사람에게 지금까지 지은 죄 가지고 천당을 어째 가겠노? 그래서
그 사람에게 거룩한 성수를 가지고 와서 눈도 씻어주고 귀도 씻어주고 입도 코도 5가지 감각기관이 죄 짓는 통로거든. 이분들 굉장히 영적이에요. 5가지 눈으로, 남자들은 눈으로 주로 죄를 짓고, 여자들은 뭘로 죄를 짓고, 귀로 짓다가 입으로 짓습니다. 귀로 짓다가 들은 말들을 여기저기 떠돌아 옮기면서 입으로 짓습니다. 뒷담화하면서. 남자들은 눈으로 짓고 손으로 올라갑니다. 기질과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눈으로 죄 짓는 통로가 되고, 귀가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새끼 혀가 죄 짓는 통로. 그런 죄들이 들어오는 통로들을 예수님의 성령의 생수로 씻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눈도 코도 귀도 다 씻어주는 그런 거 하고서는 돌아가시는 분에게는 그거 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캐톨릭도 하도 이제 노노 시대가 돼서 연세 드신 분이 많아서 섬길 사람이 없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사단이 계속 공격한다고 합니다. 천국 가냐 지옥 가냐를 두고서 마귀가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 예수 믿고 뭐 세례 받아서 덜렁덜렁 천당까지 덜렁덜렁 지옥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변에서 찬양해주고 기도해주고 막아서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거 해주는 것이 종부성사, 캐톨릭교회에서 성도의 임종을 도와주는 사역을 이제 당토로 종부성사라고 합니다. 이게 그 사랑을 받으면요, 임종 앞에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다가 아는 사람, 친척이 이렇게 장례를 캐톨릭 교회에서 치는 거 보면서 와, 이거다 해서 옮긴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백이거든. 이게 종부성사 때 들어가면. 캐톨릭이다, 이단이다, 뭐다. 저는 그렇게는 안 믿습니다. 근데 그 안에도 진실한 그리스도인, 존 칼빈이 그랬습니다. 캐톨릭 교회, 종교개혁이 한참 칠해서 막 자기들끼리 이 사람을 내가 데려오냐, 네가 데려오냐, 막 싸움이 펼쳐진 그 상황에서도 존 칼빈이 그랬습니다. 캐톨릭 교회는 없지만 성도는 있다. 뭐 있다? 교회는 아니다. 이거예요. 저거 건물만 지고 있지 교회 아니다. 이거예요. 왜? 그 안에 진짜 백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진짜 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아니다. 교회는 아니다. 저게 무슨 교회고 교회 아니다. 하지만 그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있다. 저는 칼빈의 장로교 목사로서 켈빈의 은혜를 존중합니다. 캐톨릭 교회 교리 문제 많습니다. 문제 많은데 그 안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니고 켈빈의 말을 받아들여서 저는 제 신앙으로 제 견해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신부님들 되면 인사 꼭 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구룡성학의 원주희 목사입니다. 인사하고 지냅시다. 인사 지냅니다. 근데 이 7가지 성례전 가운데서 개신교회는 세례 성례전과 성만청 성례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침례교회는 세례 성례전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유아 세례까지 영세 성례전까지 받아들인다 했는데 세례 성례 같이 받아들였는데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는 지가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부모가 고백해서 했으니 그거 옳지 않다 해서 유아 세례 안 받아들였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침례교회와 갈라지게 됐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성례전을 우리가 깊이 고려해 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하고만 죄 지은 거는 하나님하고 하세요. 사람한테 죄 지은 거는 사람한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풀면 어디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어디에서 매고 하늘에서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꽁꽁 묶어놓고 살랍니까? 예? 풀어야 삽니다. 땅에서 매인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서로 매여 있어요. 가해자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송합니다. 욕좀 글마가 메인이 맞습니다. 피해자는요, 죄 안 짓습니다. 당한 것밖에 없습니다. 상처만 남습니다. 근데 가해자도 매여 있고 피해자도 매여 있습니다. 왜요? 피해자는 속상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뒷당하면서 속으로 계속 저주하거든요. 저 새끼 안 되지나, 절마는 왜 하나님 안 배노, 계속 저주하거든요. 까닭 있는 저주는 하늘에 상달된다 안 된다? 되죠. 되죠. 근데 이렇게 저주하는 것은, 피해자가 저주하는 것은 또 하나의 죄다 아니다? 죄죠.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매이는 거예요. 매여가지고 이상합니다. 가해자였던 피해자였던 사람이 나중에 자라서 힘이 생기면 똑같은 가해자가 돼요. 왜요? 죄는 뭘 낳고? 상처를 낳고. 상처는 도장을 쿡 찍힌 것 같아요. 도장 쿡 찍힌 것을 거꾸로 찍으면 뭡니까? 또 도장입니다. 죄는 상처를 낳고, 상처는 또 뭘 낳고? 죄를 낳고. 이게 가정 안에서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뭐가 나고, 못된 시어머니 또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래 당했을 때는 나는 내 며느리 만나면 잘해줄 끼다. 말은 그래 하는데 인생이 살다 보니까 도장 찍힌 게 뭡니까? 못된 시어머니가 도장이 꽉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시어머니 되면 똑같이 하는데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참아야 하느니라 바늘로 콕콕 찔러가면 참았어요. 요즘은 안 참습니다. 아들 가정 깨기 원합니까? 네? 손주들 봐줄 자신 있습니까? 한권사님, 손주들 봐줄 자신 있습니까? 딸내미 이혼당하기 원합니까?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사위들한테 잘해주세요. 추석 명절에 만날 때 회라도 듬뿍 사주고, 요즘 회값 안 싸졌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회도 듬뿍 사주고, 좋은 데 가서 구경도 좀 시켜주고, 뭐 밥 사면 야야 내가 내 것만 돈도 좀 내고, 그래 봐야 내 손도 돕는 겁니다. 싸주고 주고 할 겁니까? 그게 땅에서 근데 내면 도장 찍듯이 계속 찍어대는 거예요. 죄는 상처를 낳고 상처는 죄를 낳고, 특히 죄의 종각을 얽힌 사람입니다. 얽힌 사람입니다. 그거요 다 풀어야 돼요. 서로 찍힌다니까. 목사도 찍혀있고 교인도 찍혀있고. 그래서 서로 찍혀있는 고백성사, 그것을 풀어주는 기도가 고해성사. 근데 캐톨릭 교회는 이걸 너무 남발하는 거예요. 남발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될 것도 다 뭐하게 사제를 통해서 사람을 통한 얘기로 바꿔놓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입니까? 사람한테 내기. 한달 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교회 갔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옆에서 하나님 할아버지 이럽니까? 아버지가 뒤통수를 딱 치면서 이놈아, 하나님은 너한테도 뭐야? 아버지야. 그랬더니 아들놈이 그럽니다. 알아서 형.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저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자녀인데 성직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목회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으니 이제는 하면 축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성사, 캐톨릭 교회가 7가지 성례전을 오용해서 과용해서 문제지, 그 성례전 안에 담긴 의미들은 우리가 새겨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특별히 이 고해성사, 땅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와
종부성사.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갈 때까지 그 실험해주는 그거 너무 귀한. 배워야 돼. 이건요. 주유성사는 성령을 부어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캐톨릭 교회는 성당에 주임 신부님이 계시고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따로 있어요. 수도사들은 뭐만 하느냐? 기도만 합니다. 하루에 8시간, 9시간 기도만 합니다. 뭐가 올까요, 안 올까요? 절에 열심히 가도 절에 가면 그냥 나무 앞에 답을 돌아다니면서 수주다니는 똘중들이 있고 암자에 들어가서 7년, 8년 면벽 수행하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뭐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성령이 오든지 어둠의 영이 오든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도원에 열심히 기도만 하는 수도사들에게는 주로 뭐가 오고 성령의 충만함이 오고 진짜라면 가짜라면 어둠의 영이 오고 그리고 주임 신부들은 강론하고 신방 다니고 교인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피정이나 성령 쇄신이라고 두 가지 있습니다. 피정은 묵상기도하고 성령 쇄신은 불러불러 합니다. 찬송가 보면은 성령 쇄신과 찬송가 보면 일어나 걸어라 우리 부흥회 하는 거 똑같이 합니다. 성령 쇄신하면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주유성사 성령을 부어줍니다. 임파테이션 해줍니다. 개신교도 하잖아요. 근데 모습은 다른데 이상하게 들어올 건 다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올 건 다 들어있습니다. 모습은 다른데 여러분 정말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임해서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진료에 주어봤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영적 양식, 신령한 양식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 십자가 앞에 진실로 회개할 때 성만찬을 행하지 않아도 십자가 보혈의 피 안에서 그냥 다 행하십니다. 왜?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첫 성만찬의 의미들을 우리가 새겨보았습니다. 이 거룩한 성만찬이 우리 성광교회에 부러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죄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찢겨진 살들이 접어지게 하시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도 있게 하시고 각 사람의 심령 속에도 있게 해주셔서 죄와 상처는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리고 세상이 돋는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의 원수마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아무런 역사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보혈의 피 안에서 정결케 하시는 은혜와 예수의 살 먹고 새롭게 되어지는 이 모든 역사에 사단이 절대로 방해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새벽도 예수의 피, 예수의 살로 직접 임하여서 먹여주시고 씻어주셔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